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두 손 들고라는 찬양, 다 아시는 찬양으로 알고 찬양하고 같이 부르시고 기도 한 부심으로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 함께 나누고 볼 때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계신 생명이 저희의 삶 속에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쁨을 통하여 저희들의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냥 함께 찬양 드리고 저희가 그 말씀 한 자락 나눠봤으면 하고 특별히 어떤 다른 기도의 제목을 두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1장을 볼 텐데요.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을 본 후에 이제 좀 스킵하고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보시고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많은 부분들이 참 어떻게 어떤 부분이 진리고 어떤 부분이 바른 방향인지를 확실히 분간하기가 힘들어진 세상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좀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 네이버 포스트 한국 웹사이트에 아티클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 네 가지를 2018년 10월 11일자 아티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문제로 죽을까봐 겁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몸이 아플까봐, 사고가 날까봐, 아니면 누구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거나 이렇게 내 육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봐 겁나는 것이 이제 1번이었다,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산의 두려움이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미국 아티클에는 파산의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넘버 원, 1번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2018년 10월자 이 네이버 포스트 아티클에는 그래도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의 두려움,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가난해지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가난에 찌들어 살게 되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의아했는데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세 번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뭐 이혼 때문에 생기는 나의 남편이나 아니면 이제 와이프가 떠나가는 아니면 이제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떠나가는, 뭐 어떤 그런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이별을 선고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라고 하네요. 네 번째는 자신에 대한 매력에 관한 좌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겠죠? 아마 여기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매력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어떤 무언가가 사라져버리는 게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네 가지가 보면서 저도 되게 재미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인터레스팅하게 봤는데, 가만히 좀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고 이제 설명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인데, 두려워하는 이유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크게 한 가지로 줄어들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이 두려움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불안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또 아니면 뭐 내가 지나가다가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지, 언제 나도 모르는 어떤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고 죽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뭐 파산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부와 또 이런 평안함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될지, 또 이별도 내가 나하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 조금 틀어졌고 오늘 조금 더 감정적으로 좀 부딪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어떨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그거를 내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죽음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고통도 많이 두려워하는데요. 더 큰 두려움은 사실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게 다가오는 그런 불확실함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어떤 두려움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기 전에
피가 땀이 되시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힘 주심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러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그런 걸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죄를 갖게 되고 이 죄로 인해 변해버린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한 뭐 역사적으로 성경적 역사가 6,00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난 한 6,000년 동안 정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변해왔잖아요. 계속 변태되어 왔고 죄에 익숙해져 왔고 그로 인하여 세상은 오히려 죄와 더 가깝게 변해버린 세상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엔 사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이 많이 따르는 세상으로 변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연히 저희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사실 어떤 것이 두려우냐라는 질문보다, 이런 두려운 것들이 저희들을 공격할 때, 이런 두려운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방해할 때, 이런 두려운 것들이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 어떻게 그것을 싸워 나가십니까? 또 어떻게 그것을 싸워서 두려움에게 승리하는 삶을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무슨 힘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지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부터 5분 후에 어떤 삶이,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를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밤이 있었고, 하루가 있죠. 낮이 있었고, 밤이 있음에 첫날 하루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갇혀있는 이 시간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잘 해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놀라지 말라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항상 뭔가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서 계속 이렇게 양옆으로 보고 막 계속 눈치를 보고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이럴 정도로 모든 것에 두려움에 쌓여 뭔가에 놀랄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는데, 그 놀라지 말라,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즘 들어 좀 더 많이 생긴 양상 같은데, 이게 많은 교회에서, 많은 강대상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해가 되죠.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마지막 날에 가까운 모습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습과 너무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가 또 많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그 설교 후에 성도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에 대해 먼저 이 두려움에 많이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잘 살고 있나? 하나님 어떻게 오실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정말 무서운 일들을 바라보며 와, 그런 일들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건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 정말 그게 준비가 되었나? 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며 이 말씀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이런 상황 모두에도 명령하신 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깨고 세상을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과 또 모든 숭배를 받고 있는 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자가 있거든.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너희가 정말 진리를 갖고 있다면, 너희가 정말 능력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나와 대적할 만한 그 무언가라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들고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하고자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나섰던 왕들과 그 엠파이어들, 제국의 제왕들도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역사 속에 묻어져 내려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4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에 관여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도전들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탄이 마지막 날이라고 저희 주변에 저희 삶 속에서 마구 날뛰어도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에 또 삶의 무게에 위축되는 순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잊게 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이 저희를 공격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려움에 쌓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래 불확심에 대해서 불안하시죠? 비즈니스가 어떻게 가야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풀려도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암담하신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삶의 한순간, 매 순간순간을 관심 가지시고 저희 매 순간순간에 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희가 정말 믿고 따른다면 오늘 하루를 정말 담대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짧게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기대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5분 후에 어떤 일이 저희들 삶에 일어날지 저희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역사 속에 보여주셨고 저희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힘 주시고 저희 인도하셔서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갈팡질팡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그걸 붙잡고 모든 매 순간순간 담대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저에게 말씀의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저희가 경험하며 그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